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焰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듣사오니 그 말씀 속에서 성탄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어 언제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라고 증언합니다. 성경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라고 증언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또 오늘 성탄절인데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 또 두 번째 시간으로 아들 그리스도의 열정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의 열정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 자, 오늘 이 시간은 성령 하나님의 열정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했듯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라고 증언한다고 해서 모두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세주라고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잘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焰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오순절 교회 위에 임하셨던 성령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니까 1장 한번 볼까요? 4절로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오순절 교회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창세기 1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은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요.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하면 거룩하신 영이신데
거룩하신 영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영에 있다. 영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계시록 4장 5절에도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 교회 위에 임하셨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교회, 우리 안에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항시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영접한 자는 바로 왜 그렇게 영접하느냐? 예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자는 예수를 구세주라고 하지 않아요. 이 성탄절에 신불신 간에 다 즐겁지만 세상 사람은 예수를 구세주라고 하지 않아요. 오직 신자만이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온전히 알고 인식하고 이해해서 예수를 주시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한 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다른 말로 계시를 받은 자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탄절날 모두가 예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주시라 시인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성탄절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다고요? 우리 주님을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고 했으니까 주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즘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죠. 예수 믿는 자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체로, 그 말은 사람으로 이 땅에 성탄하셨다고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귀신을 쫓아내고 내 안에 오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쫓아내고 그런 역사를 쫓아내고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주로 시인하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 성령님이 온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입으로, 삶으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 그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안 되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제목이 성령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 이해가 되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 안에 오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예수 믿으면서 그런 고민 한 번도 안 해봤나요? 성령님이,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진정 계시는가? 성령 하나님의 열정이다 이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성령님은 무엇이에요?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입술로, 삶으로 한 번도 예수를 증언하지 않은 사람,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예수를 증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돼요. 입술로도 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건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두 개 다 해당되는 문제예요. 자,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가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요. 이게 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그게 죄다 이 말입니다. 그걸 깨닫게 해요. 우리가 예수 믿어보세요. 그럼 첫 번째 생각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을 몰랐구나. 하나님을 몰랐구나가 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내가 깨달아졌다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다 이 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래. 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보지 않잖아요. 의가 뭐냐? 주님이 의요. 의가 뭐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게 의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의다 이 말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끊임없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증언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사람은 꼭 어디로 가요? 주님 앞에 가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생각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성경 이외의 말을 하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경 이외에 주님이 하신 말 이외에 다른 말이 내게 들린다. 내가 깨달아진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장래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장래일은 저 천국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주님을 신랑이라 부르며 성령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하는 게 우리의 영원한 장래다 이 말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그냥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요.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예수가 없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내가 증언하지 않아도 내 삶의 전 영역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야 돼요. 아멘. 다음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분명히 성경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요. 우리 마음이 탄식이 돼야 안 돼요?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부지 중에 법 알고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는데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기도 별로 하지 않는데 잘 살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걸 알아요. 아멘? 성령은 이렇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대로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끊임없이. 다음으로 성령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보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어도 육체의 소욕대로 좋은 것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마음껏 방탕하고 죄를 지으며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걸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유의지를 최대한 발동해서 그렇게 하려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어제 주일이고 어제는 성탄주일, 오늘은 성탄절. 이틀 연달아 예배하잖아요. 내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 나를 붕 들어다가 이 예배당에 놓습니까?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눈이 오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 하고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발걸음을 옮겨야 이 자리에 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신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되는 거죠. 요즘 말로 AI가 되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성령님의 열정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는데 직역함이 이거예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는 그 말이에요.
주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를 내 삶에서 나를 통하여 맺고 말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다 안 됐습니까? 진행형이다 이 말입니다. 현재 진행형. 지금도 성령님은 내 안에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 성령께서 뭘 하신다고요?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을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면 무엇을 세우요? 성령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모두 다 성령님이 너는 직분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직분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알고 증거하는 직분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나 내가 삶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있는 직분이나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이고 의무이고 우리의 권리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11절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주셔요? 각종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요. 무엇을 하려고? 앞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려고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성령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 다음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살린다고요? 누가 우리를 영생 복락하게 해요? 누가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어 영생 복락하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생 복락이 보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작별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영생 복락하게 돼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저 천국에서도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고 부활하여 영생 복락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 성탄절날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겠어요?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아멘.
우리는 그 성탄의 의미를 무엇으로 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 예수를 왜 우리는 고백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지 않은 자는 절대로 고백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성탄절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 복을 증거케 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